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꺼도 되죠? 제가 알려요. 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제가 스코필드 킹 제임스 번역이거든요. 요걸로 읽어드릴게요. 1장 3절인데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 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네, 1장 3절 한 절만 읽고 왔습니다. 왜 요 스코필드 성경은 킹 제임스 번역이죠. KJV라고 해요. 킹 제임스 번역. 요즘에는 NIV, 일반적으로 NIV를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성경 번역이 10개도 넘어요, 요즘에는. 아주 쉬운, 쉽게 번역된 것들. 근데 요 성경은 가장 원어에 가깝게 직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해하기 쉽고, 직역이 되면은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지만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근데 의역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든 성경을 직역을 보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직역을 통해서 자기가 성령의 깨달음으로 우리가 이제 깨달아지는 것인데, 저는 가끔 요거를 많이 봐요. 근데 어떻든 크게 틀린 건 아니지만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수가 있어요. 자, 오늘도 역시 요한복음의 서두에 있는 말씀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서두에 선포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수식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수식은 일단 엘로힘, 하나님이거든. 엘로힘 하면은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능력.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전능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은 이거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존재의 속성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되고 표현된 거죠. 그 외에도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는 여호와 니시, 승리,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수식이 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할게요. 하나님의 모든 수식된 것들은 하나님의 사역이죠. 하나님의 사역인데, 하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모든 것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야기한다면,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을 갖다가 여러 가지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수식하는 것들을 한마디로 어떤 일을 하심으로써 그것을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럼 그 한 단어를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생각나는 분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답이 여기 적혀 있는데.
창조. 하나님이 사역. 말씀은 이제 결국은 말씀이 이제 결국은 이제 예수라고 이제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 사역,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창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이면 우리는 다 뭐예요? 피조물이죠. 피조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장 3절에 있는 말씀은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바 되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라는 말도 제가 아우토스라는 말이 강조되어서 사용되는 지시대명사라고 인칭대명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말미암아라는 말도 디아라는 말이 뭐뭐를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를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창조된 것이 없다. 뭐뭐로부터 뭐뭐 때문에, 그러니까 원인이 근원이 되는 창조의 근원이 되신다는 얘기의 말씀이.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 1장 이제 16절에는 제가 많이 사용했던 말이니까는 그냥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똑같아요. 이거는 골로새서는 바울이 기록했는데 바울도 역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근데 그로 말미암고는 똑같잖아요. 근데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즉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여기 위하여라는 말, 에이스라는 말은 뭐뭐에 관하여라고 이제 뭐뭐를 위하여도 이제 표현되지만은 뭐뭐에 관하여, 뭐뭐에 대하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하여 창조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창조하였고 그가 창조하였고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라는 말은 예수에 대하여 창조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누구에 관하여 기록된 거예요. 즉 예수에 관하여 기록된 거예요. 그가 창조주이시고 그 모든 창조물은 예수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피조물 속에 우리들도 역시 포함되잖아요. 우리 인생도 모든 인생도 다 예수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산나만상 모든 것들이 저 산에 있는 뭐 이렇게 벌레라든가 이런 것도 다 하나님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에게 다 순종해요. 그런데 인간만 사단의 그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이후 인간만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었어요. 원래 생기를 부어주지 않았으면은 그랬으면은 그냥 다 피조물처럼 벌레처럼 저기 있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을 위하여 다 존재하게 돼 있는데 인간만 거기서 반역을 일으키는 거죠. 자,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가 창조하였고 그가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말씀이 바로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창조라는 말이 이제 보통 이 생각 하나님께서 무에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다 그렇게만 이해. 그거는 지극히 문자로 이해를 하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 정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창조했어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당연히 산나만성은 하나님이 창조했죠. 그러나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창조라는 것이
창조를 지금 창세기의 창조를 지금 요한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게 말씀이 창조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 창조를 다시 지금 새롭게 창세기의 창조 사건을 요한복음은 다시 새롭게 창세기의 창조를 해석해 가면서 창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창조주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보면은 요한복음 여러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이거는 좀 찾아봐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그랬어요. 예, 보면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이튿날이라고 나오죠. 네. 예, 이튿날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튿날이라는 말은 이튿날이라니까는 뭐야 우리말로 아주 이튿날도 이제 고유어인데 이튿날은 다음 날이라는 뜻이죠. 예, 다음 날이에요. 그 여기는 다음 날이라 나왔어요. 20절. 그 다음 날 요한이 그렇게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는 그 다음 날 이튿날 이 우리 개역 옛날에 이게 번역된 거는 그 이제 고유어를 많이 사용해서 요즘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좀 그런 말들이 많아요. 이튿날 요한에게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점이 없죠. 이튿날, 다음 날이라는 거는 어떤 날로부터 다음 날이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기준날이 있어야지 다음 날이라는. 근데 기준이라는 것을 암만 찾아도 없어요. 그렇죠?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이튿날 그런 거야. 무슨 날로부터 이튿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법상. 근데 그냥 아무런 말 없이 그냥 뜬금없이 이튿날 그랬어요. 자, 이 말은 그리고 1장 35절 한번 보세요. 똑같아요. 그거 계속 나와요. 쭉 내려가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했죠. 거기서 또라는 말이 나오죠. 또 이튿날. 그리고 또 1장 43절에 보면 그냥 이튿날이 나와요. 그리고 2장 1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사흘 되던 날. 여러분들 이러한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 해석이 어떻게 이튿날이라고 하면은 도대체 기준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날이 없이 그냥 이튿날 그렇게 했어요. 그거 아니에요? 요한이 세례를 주려고 하는데 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내가 너한테 받아야 그렇지 않겠냐 하는 다음 날 아닐까? 아니, 그날이 여기 세례 받은 날에, 요 날에 침례를 받은 날이고, 이튿날은 어떤 기준날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에 제 말은. 어떤 기준날이 있어야 이튿날이 그냥 뜬금없이 다음날 하면 무슨 날 다음날이라고 그래야 돼? 그 기준날을 알아야지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제 말은. 그런 게 여기 요한복음에 그냥 문자적으로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것을 지금 제가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도 좀 이해하기 좀 힘들어요. 지금 이거는 창세기의 창조 7일 창조했잖아요. 7일까지. 첫날부터 7일까지의 창조 있죠. 창조를 지금 아주 요한이 고도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고도에. 즉 예수를 증거하는데 감춰져 있어요. 예수를 증거하긴 증거하는데 감춰져 있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 즉 하나님께서 7일 창조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역시 7일 창조의 사건이 지금 여기 쭉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튿날이라고 하면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2일이죠. 그래 안 그래요? 2일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준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날. 첫째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 날. 그 첫째 날이 바로 빛이에요. 빛.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첫째 날 뭘 창조했어요? 빛 창조했잖아요. 빛. 빛. 어둠 천지를 창조하고 어둠을 설명하고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 고린도 후서에 그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일은 빛이에요. 빛. 이게 빛이 기준날이에요. 그리고 원래 이제 창세기 1일, 2일, 첫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이런 뜻도 아니에요. 사실 이게 다 뜻이 있어요.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다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또 이튿날 하면은 이튿날에 또 이튿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다음 날이에요. 또 다음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 날은 무슨 날일까요? 2일날에 또 다음 날이니까는 3일이죠. 3일. 그렇죠. 그리고는 또 다음 날이라고 해요. 그냥 또 이튿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무슨 날이에요? 4일이죠. 그리고 나서 2장 1절에 사흘 되던 날 그랬어요. 그러면 사흘 되던 날은 사흘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며칠이에요? 사흘이라는 4일이 아니고 우리 안지사님 맞아 3일이에요. 3일. 그러니까 이날로부터 3일 지난 날이에요. 우리말에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라 해요. 4일은 나흘이라 해요. 닷새, 엿새, 이래라고 그러죠. 이래, 여덟에, 아흘에, 열흘. 옛날 우리 고유말을 갖다 번역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4일째 되는 날로부터 3일이 지나면 그 날이에요. 사흘 되던 날. 그러니까 지금 첫날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다음 계속 다음이에요. 그래서 요 날로부터 3일이 지나면은 며칠이에요? 7일이죠. 이때가 무슨 날이냐면 가나 혼인잔치가 있는 날이에요. 2장 1절에 한번 보세요. 2장 1절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요. 이 책에는, 이 성경책에는 셋째 날에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죠. 사흘 되던 날이니까 4일이 아니고 3일 되던 날 갈릴리 카나에 혼인식이 있었는데 예수의 모친도 거기 있더라. 그래서 혼인잔치가 사흘 되는 혼인잔치가 여기에 혼인잔치가 벌어진 날이 7일이에요. 자, 이 말은 지금 여러분 창세기의 이 말과 창세기의 그 첫째 날 창조부터 7일 창조와 요한복음의 첫째 날 뭘 설명하고 있어요? 빛이 있었다. 첫째 날 이것이 사람에게는 이 말씀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사람에게는 뭐라 했어요? 빛이라 했어요. 빛 창조를 했는데 빛 창조를 했는데 요한은 그 빛을 지금
영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햇빛 이거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햇빛이 쓸데없다래요. 다 등분도 쓸데없고 다. 왜? 하나님이 직접 비치신다. 하나님이 비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일 창조는 빛이에요. 그래서 빛이 기준이랬고, 요한은 그걸 갖다가, 그 말을 갖다가 선포를 해놓고는 이튿날 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로 보면 이튿날에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기준날. 그 기준날은 뭐냐면 빛이 기준날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고 그게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에 2일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2일날 자, 이게 빛이고 2일날은 이제 여기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데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지는 게 2일이에요. 2일날. 그러면 2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창세기를 통해서 왜 물이 갈라지는 게 세례냐라는 거는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아세요. 윗물과 아랫물, 간단하게 궁창이,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지고 그 사이를 궁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궁창이라는 말이 바로 세례예요, 세례. 조금 설명을 하면 궁창을 라키아라고 그래요, 라키아라는 거는 그 넓게 펴다라는 뜻이에요. 넓게 이렇게 펼치다. 그래서 그 말은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라카에서 와요. 라카라는 말은 쳐서 넓게 펴다 그런 뜻이에요. 망치로 때리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그 성소에 그 기명을 만들 적에 금을 쳐서 또는 놋을 갖다 쳐가지고 뭘 만들어요. 근데 그런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 것을 넓게 또 입혀요. 이렇게. 예를 들어 조각목을 갖다가, 못쓸나무를 갖다가 깎아가지고 금을 얇게 펴가지고 그걸 입혀버려요. 이렇게 조각목을 입힌단 말이에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는, 그리고 라카라는 말은 제가 문을 두드리다라는 말을 설명할 때 그때 그 히브리 말로 라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말로 라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헬라 말로는 클루어인데 클루어는 라카를 번역한 게 클루어예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를 쳐서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읽기는 힘들어요. 그냥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요것을 적어도 1시간 정도 강의를 통해 가지고 그게 정말 세례로구나 그렇게 알게 돼.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 여러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것이 바로 세례잖아요. 그래서 누가 죽으면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여기서 이제 구약에도 이 홍해 사건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뭐라고 하면은 바울은 명확하게 이걸 갖다 뭐라 했어요? 세례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나올 거예요.
형제들아, 요것도 제가 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 바다를 통과하였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그랬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창세기에 이 갈라지는 사건을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홍해 사건으로 또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으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의 모든 모형들을 예수로 완벽하게 성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지금 창세기의 것과 요한복음의 내용이 지금 일치한다는 걸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단지 첫째 날은 천지를 창조하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눠지고 윗물과 아랫물이 나는 그게 어떻게 윗물과 아랫물이 또 나눠지고 물이 또 어디 하늘에 또 어떤 물이 있고 그걸 또 하늘이라고 그러고 또 궁창도 하늘이라고 그러고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그거 알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그걸 설명하려고 신학자들이 애를 써요. 자연의 현상을 지금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는 뭘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이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에 대하여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그럼 3일은 뭐예요? 3일에는 물에서 묻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건 윗물, 아랫물, 궁창 이렇게 창조했는데 3일은 그 물에서 묻이 드러나요. 그래서 그게 뭐라 그랬어요? 바다와 육지라고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바다와 육지다. 묻을 육지라고 했다. 그런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이때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은 이 무채, 육지 이 무태에다가 모를 창조해요. 혹시 아세요? 이렇게 창세기 읽어보면 아는데 지금 갑자기 물어보는 여러분들 잘 정리가 안 됐으니까 모를 수 있는데 무태 씨 가진 채소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이렇게 아주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뭐를 창조하냐면 씨를 창조해요. 갑자기 씨를 창조해요. 그럼 여러분 씨라는 말이 이게 히브리 말로 제라예요. 제라. 근데 이 제라를 씨를 어떻게도 사용하냐면 자손이라는 말로도 사용해요. 씨를. 그래서 이삭이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그랬죠.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이스마엘이나 이제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 이제 그러니까 아니다. 이스마엘은 아니다. 이삭이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그러니까 씨라는 말이 이삭이 열매 맺는 씨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자손이에요. 자손. 그러니까 제라는 씨로도 사용하고 자손으로도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도 그렇잖아요. 씨라는 말이 자손, 박씨, 그 씨가 그 씨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씨라는 말이 싱내 종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자손이에요. 그 자손을 여럿이라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것도 찾아봐야 돼요. 자, 그 자손들을 여럿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인데 그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러면 진짜로 3일날, 이게 첫째 날이고, 둘째 날 세례받고, 3일날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보세요. 예, 3일날 보면은 1장 35절이 여기 이제 여러분 이 구도를 딱 적어놓고 해야지만 혼동이 안 돼요. 1장 35절이 3일날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 다음날 요한이 다시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예수께서 건신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니 그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가냐. 이것도 제가 설명했죠. 그리고 나중에 뭐라 그랬냐면은 41절에 보세요. 그가 먼저 그의 형제 시몬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지금 이 씨가 이것도 예수고, 그래야 안 그래요? 세례도 지금 예수고, 예수로 성취되는 거고, 씨도 지금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씨를 만난 거예요. 여기는 씨를 심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씨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자손 여럿이라고 하지 말고 자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아브라함 자손이 많잖아요. 야곱만 해도 12아들이고 12집하고 수많은 자손들이 있는데 그 다 자손들이라 하지 말고 오직 자손을 하나라고 했잖아요. 갈라디아서 1장 3장 15절인가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란 말이에요. 그 3일날 메시아를 만났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창세기는 다 뭘로 기록된 거예요? 다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말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창세기를 보면은 모르고 요한복음을 봐도 몰라요. 왜? 요한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감춰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예수를 지금 소개하는데 창세기를 이거를 그냥 창세기가 이게 쉽게 말하면 문제를 제시하고 이건 해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언약과 성취라는 구도로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경을 갖다가 해석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창세기는 굉장히 오리무중이야.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자연의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하려면 도대체 모르겠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또 그거 알려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것을 그렇게 쓰게 하는 것은 자연 현상을 우주의 비밀을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게 하려고 이렇게 감춰둔 거예요. 창세기에. 근데 요한은 그 해석을 하면서 해답을 지금 주신단 말이에요. 뭘로? 예수로. 감춰진 비밀로. 근데 창세보다 감춰진 비밀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가 그 창세보다 감춰진 비밀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지. 말씀을 통하지 않고 그냥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어. 그러면서 예수에 대해서 기록했지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로 증거되어야만 창세기가 제대로, 우리는 창세기도 보고 신약도 다 보는 거니까는 이런 구도 속에서 성경을 봐야지 그게 성경이 되는 거예요.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 강론에 가는 그 주제가 성경의 구조라고 했잖아요. 성경의 구조를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3일까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3일까지는 뭐냐면은 그 혼돈을 질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땅이 뭐라 했어요? 혼돈이라고 했잖아요. 혼돈. 그리고 공허.
혼돈과 공허라는 거는 뭐냐면 그 원어를 보면 혼돈은 틀이 없는 거예요. 틀이 없는 것을 혼돈이라 해요. 그래서 틀을 잡는 게 질서예요. 법이 없는 것이 혼돈이고 그 틀이 없는 거예요. 사회에 어떤 구조나 틀이, 스트럭처가 없는 것이에요. 공허라는 거는 그게 빈 거예요. 그 틀에 빈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은 도서관을 짓는다. 도서관을 갖다가 이제 창설한다 그러면은 그 도서관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책이 있어야죠. 근데 도서관을 지었는데 그 속에 제일 먼저 책이 오기 전에 뭐부터 와야 돼요? 책장이 와야 되잖아요. 책장. 그냥 책을 갖다 막 쌓아놓으면 안 되잖아요. 질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서를 잡기 위해서는 책장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신학서적, 여기는 사회, 여기는 과학, 여기는 여러 가지. 그래서 이 혼돈이라는 거는 그 스트럭처의 틀을 말해요. 틀. 그래서 도서관에 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책장이 있어야 돼요. 책을 수장할 수 있는 책장. 그걸 틀이라고 해요. 그게 없는 게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허는 그 속에 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틀도 없고 책도 없어. 도서관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다 예수로 틀을 잡고 예수로 다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까지는 이 혼돈을 질서로 잡는 것이 창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나머지 4일부터 6일까지는 이거는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이 자꾸 부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를 삼는 거예요. 구약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를 갖다 예수의 제자를 삼는 거는 하나님 백성을 삶으면서 공허한 곳에 뭐가 있어요? 채워진다. 채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에는 궁창에다가 큰 광명, 작은 광명 그렇게 채우고,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는 새, 그리고 바다에는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땅에 짐승, 그리고 사람을 창조해요. 채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7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죠. 그 안식을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 그게 요런 방법으로 아주 그냥 요한이 고도의 언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언어 풀이를 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언어 풀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 풀이를 할 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은 이게 뭐야, 이게 이튿날 자꾸 또 이튿날이라고. 사흘 되는 날은 언제부터 사흘 되는 날은 모른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창세기를 요한은 다시 쓰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창세기의 창조는 요한은 예수를 통해서 무슨 창조? 새 창조를 하는 거예요. 새 창조. 결국 창조는 모형이고 새 창조가 실체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채워지는 우리들의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규정하잖아요. 바울이. 그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여기 창조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이 창조는 쉽게 말하면 뭐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 창조를 통해서 쭉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창조, 하나님은 참 능력이 많으셔서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나? 당연히 우주 만물을 창조했죠. 그러나 그거 창조한 것 자체, 하나님은 전능자다. 그렇게만 알면은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여호와, 그는 약속을 하시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이게 언약이잖아요. 언약이고 이것이 뭐예요? 성취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하고 성취하시는데 무엇으로? 그 언약과 성취의 당사자가 누구인가?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로 언약하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죠. 그걸 알아야지. 그걸 모르면은 그냥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유대인들 전능하신 하나님 철저하게 믿었어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그러나 창조를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 즉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즉 메시아를 언약하시고 메시아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그 성취되는 그 언약과 성취의 당사자이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 여기에 말씀하신 하나님. 그것을 갖다가 요한복음을 우리들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넷째 날 큰 광명, 작은 광명, 낮에는 큰 광명, 밤에는 작은 광명, 이제 그런 것, 그리고 다섯째 날 새 물고기, 여섯째 날 생물,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사실은 다 배워야 돼요. 다 알아야 되고,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창조의 사역들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는 것은 아니니까는 일단은 창세기가 그런 것이로구나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일단은 알고, 나중에 이제 창세기를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은 굉장히 후에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겠지만, 그러면 창세기가 그런 책이로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하늘에 물을 둘로 나누었을 때, 그렇게만 알면은 그야말로 껍질만 아는 거죠. 껍데기만, 문자로만 아는 거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를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요 구도를 통해서 성경의 구도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